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희가 읽은 오늘 말씀, 에베소서 말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요, 오는 세대,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 길지 않은 본문인데 이 안에 크게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은 뒤에 나오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의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러한 소원을 담은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에서는 이미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한번 나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1장 15절 이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제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슬쩍 한번 이렇게 떠들러 보십시오. 1장 15절에 보면 조그만 소제목으로 아마 바울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 성경책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2장을 마치고 3장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서신서에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을 담는 서신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 갑자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길래 사도 바울이 갑자기 기도하고 있을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던 사도 바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는 2장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그 놀라움,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한 몸 하나 되어 이룰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이방인과 유대인 안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영광스러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것이 영광스러우면 영광스러운 만큼 사실은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 볼 때 하나님 그 교회를 바라보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는 거리감들, 괴리감들이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모든 인류가 믿음 안에서 한 지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다가 또 현실에서 있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의 마음은 그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떤 이들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아래서 이 서신서를 썼다고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구금된 상태라고만 이야기하는 어떤 출입이 제한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곳이든 불편했을 것입니다. 어떤 곳이든 편치 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만약 이곳이 로마의 차디찬 감옥 아래였다면 무릎 꿇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 이례적으로 보통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례적으로 정말 간절한 경우,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나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정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얼마나 이 기도 제목이 간절한 기도이고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고 얼마나 정말 교회에 필요한 기도였기에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불편한 곳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만큼 간절하게 지금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신 교회의 비밀인 화목이라는 교회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과 현실의 성도들 사이에서 보이는 거리감이 사도를 기도하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그 모습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송으로 교회가 서 있기를 원하였기에 사도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던 교회의 영광이 크면 클수록 엄청나면 엄청난 것일수록 사도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신앙서적을 읽다가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된 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 그 놀라움에 압도되어 무릎을 꿇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우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비춰볼 때 너무나 초라하고 그 간격이 너무나 멀어 보여서 다시금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더욱더 간절한 기도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진리의 빛이 임하여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 은혜의 비밀도 바라보지만 그 은혜의 비밀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에 걸맞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초라한 영적인 모습들을 또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에 압도되다가 다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구하고 긍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 이 은혜에 맞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깨달은 이 은혜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제발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사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 교회의 놀라운 영광, 그리고 현실에 있는 교회와의 그 괴리감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은혜가 충만해야 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모든 이들이 화목하고 참된 연합을 유지하고 더욱더 그것이 강해져야 될 것을 소망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를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족속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를 가족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적인 가족, 이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천상교회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가족과 이 땅에서 여전히 아직도 전투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영적인 모든 가족들을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족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아버지, 그 교회의 하나님, 그분께 사도 바울이 간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그분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사실은 조금 저희를 놀라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인데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염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된 화목,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를 붙들어 주시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은사를 주십시오, 다른 능력을 좀 부어 주십시오,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것 이전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어딘가 좀 부족해 보이고 밋밋해 보입니다. 좀 더 거창하고 우리 귀에 익숙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교회에 있는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도의 마음속에 사도가 깨달은 영적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화목,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랑, 그 안에서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케 됨을, 그것임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다른 외적인 능력이나 지식이나 은사를 달라고 먼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결과물인 화목이 교회 안에 올바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사도는 자신의 기나긴 사역을 통해서 얻어진 기도의 제목, 바로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 속사람의 강건함, 성도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한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고린도 전후서를 아마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되기보다 훨씬 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걸출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였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받은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보다도 능력도 많았고요, 은사도 많았고요, 또 구변과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분쟁이었습니다. 능력도 많았고 은사도 많았고 구변과 말하는 것과 지혜에도 충만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이 분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그 큰 목적이 화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면서 나뉘었습니다.
그들은 받은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자랑하였지만 그들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빌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받았는데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받은 것이 많다면 더욱 건강하고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갔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이렇게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평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보기엔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와 많은 능력과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고요, 그들은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밥을 먹어야 될 어른이 아니라 젖을 먹어야 될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평가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왜 나타났습니까? 받은 것은 많았지만, 많이 알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내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엔 그들의 내면은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은 것을 가진 교회도 없었지만,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도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복음 안에서 속사람이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건하게 그들의 내면이 어른으로 자라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러한 속사람의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사도 바울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주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화목, 그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속사람이 먼저 어른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차디찬 감옥 안에서, 그 좁은 장소 안에서 간절하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교회 안에 붐처럼 들렸던 그런 얘기되어졌던 그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쓴뿌리였고요, 또 하나는 성인아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음의 쓴뿌리, 또 마음 안에 있는 성인아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려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온전한 가정 환경이나 이런 데서 자라지 못한 아픔과 상처가 어른이 되는 가정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어른이 돼서도 올바르지 못한 성장 과정과 자아상 때문에 고통당하며 고통을 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쓴뿌리와 성인아이로 우리에게 설명하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사실은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개인의 내면의 자존감, 자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성도들의 자존감, 성도들 안에 있는 내면의 강건함, 그것이 바로 교회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보였던 모습뿐만 아니고 우리 자신들의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이 앞으로 우리가 보여질 교회의 모습들을 결정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교회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강건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면 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다른 한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도 역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작은 교회였고요. 교회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서는 단 한 장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 이 성경 찾자고 하면 참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약자로 할 때 빌인지 몬인지 헷갈리는 그 빌레몬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 안에 속사람이 강건한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좋은 모습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은 교회 이름이 아니고 사람 이름입니다. 골로새 지역의 한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사도는 그에게 편지하면서 그와 그의 교회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듣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좀 다르죠. 달라도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참된 믿음 안에서의 교제가 있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고 칭찬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이라는 교회의 지도자 때문에 평안함을 얻었고요. 그와 함께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위로와 기쁨을 얻었던 교회가 이 빌레몬이 사역하였던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잔잔한 호수와 같이 맑은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교회의 연합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면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 잔잔한 조용한 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잔잔한 교회에 풍파를 일으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교회의 지도자인 빌레몬과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혹시 어떤 요청을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랑할 수 없는 한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합니다. 사랑할 뿐만이 아니고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인정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이였습니다.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로마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진 노예 출신입니다. 빌레몬에게도 교회에게도 굉장히 많은 아픔을 주고 달아났던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회심한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빌레몬서는 그 도망갔던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내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도망갔던 오네시모가 빌레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들고 나타난 것이죠. 누구의 편지였냐면 바로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를 보자 그 안에 이 사람 오네시모를 교회의 일꾼으로 받아주라는 사도 바울의 요청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만약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는 빌레몬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빌레몬이라는 교회의 지도자가 오네시모를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냈을까라는 궁금증이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이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그러한 이들을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은 빌레몬과 그 골로새 교회가 사도 바울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보냈을까요? 저는 확신하고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노예 오네시모의 손에 빌레몬 서를 기록해서 보냈겠지요. 자칫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위험이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를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그런 확신도 없이.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교회는 속사람이 강건한 교회다.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강건한 교회이다. 이 교회는 정말 많이 성숙하고 많이 자란 교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규모면에서는 고린도 교회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고 여린 교회였던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속사람이 자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서 올바로 자라난 교회였기 때문에 있을 수 없었던 일,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참된 영적인 연합, 용서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이까지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일꾼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룬 교회가 바로 이 빌레몬이 사역하였던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던 것입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당국에 잡혀서 죽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해 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받아준 것이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소망이 담겨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것을 깨닫도록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배울 만큼 배운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알 만큼 아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이 7교회 중에 가장 지적으로 탁월했던 교회가 사실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그 화목의 은혜, 연합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여러분 요한 3서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라는 사도 요한의 고백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잘됨은 그 영혼의 잘됨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잘됨은 그 속사람의 강건함에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랑을 원하시고 화목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있을 만큼, 화목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에야 우리 안에 참된 화목이 일어납니다. 그때에야 우리 안에 참된 연합과 참된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의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실은 그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사랑답게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줄 알았던 자기 자신의 한없이 약함을 보았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가장 많이 가진 존재, 가장 많이 아는 존재, 가장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속사람이 강건하였다고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가장 작은 자로, 가장 가지지 못한 자로, 가장 무능한 자로 고백했던 이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전의 바울과 지금 바울 중에 누가 속사람이 강건하다고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이방교회를 위한 일꾼 삼아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다시금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는 우리들의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오늘 그 강건함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요. 성령의 충만하심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감정의 충만함이 아니고요, 바로 이것으로, 이 성령의 우리에게 강건케 하심으로 충만케 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5장 1절에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어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강건하여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다른 능력 있는 모습, 다른 지혜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요, 그 능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1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이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소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리기만 한 것처럼 보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 져라 라고 고백합니다. 남자답게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으로 보면 어른스럽게 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어린아이 같이 굴지 말라는 것이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성숙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른스러워지는 것, 모든 것을 사랑 안에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속사람이 강건하여진 사람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미소짓게 할 수 있는 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